가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죠. 백화점에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훔치는 가정주부를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고등교육을 받은 인테리이고 또 아주 풍족한 가정 형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훔친 물건들도 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좀도둑질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그 대답이 글쎄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있지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이미 손이 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특별히 이런 여인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개의 자아 현상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범죄한 그들에게 제일 처음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이 자아 분리의 현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나뭇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외형상으로 보면 옷을 입음으로써 부끄러운 것을 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벌고 벗겨본 즉 죄와 허물과 추한 모습들이 보였기에 이건 아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모든 인류는 자신의 부끄러운 내면을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자신을 숨기는 데서 이 자아 분열 현상은 가속화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가 진짜 나입니까? 남에게 보여주고 있는 나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입니까? 남에게 보여주고 있는 나를 진짜 나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이 이 나뭇잎으로 가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외적인 자신의 삶의 모습이 괜찮아 보이니까 그래서 자신이 꽤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것이 당당합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세운 삶의 기준에 의해서 자신이 추구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설사 저 모습이 잘못되었다 손 치더라도 저렇게 한번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나의 실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남들은 나를 선하고 원만하고 신앙도 좋은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지만 나 자신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압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남의 약점을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겉으로는 그러한 내색을 내보이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래요. 또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싫습니다. 바꿀 수만 있다면 이제까지의 나의 모든 삶을 물어돌리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내가 진짜 나입니까?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동안 그를 통하여 계속 쏟아져 내렸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혔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는 떡가루와 기름이 계속 흘러나왔고 또 그 집에 죽었던 아이를 살려냈고 결국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기까지 그의 앞길은 두려울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네가 내일 이맘때면 너도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세벨의 협박에 굴복해서 하나님께 지금 죽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젠 지쳤습니다. 이것으로 족하오니 이제는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입니다. 사람이 한참 잘 나아갈 때에는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임하여도 오히려 그것이 복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거칠 것이 없으라 하며 기세 좋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또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때는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전혀 어렵지 않게, 아니 오히려 신이 나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엘리야의 삶이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의 앞에는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아합도 이세벨도 그의 앞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바알 선지 450인을 모조리 죽임으로써 엘리야는 크나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앞에 나타난 그 승리의 결과는 이세벨을 통하여 내려진 살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 탄원이 10분 이해가 됩니다. 여호와여, 이젠 지쳤습니다. 이것으로 족하오니 이제는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이 탄원 속에서 또 한 가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니며,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의 편팔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처럼 벼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반응하심이 어떠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시리에 찬 어리석은 기도에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 기운을 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인도하여 40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십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또 10계명을 주셨던 신의 산을 말합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말 번역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잘된 번역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어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굴에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굴에 들어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의 바로 그 굴입니까?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에 산 아래서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이제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탄원하지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더 청원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여러분 이 반석 틈이 바로 지금의 이 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결국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주셨던 곳, 계시하셨던 곳, 바로 그곳으로 지금 엘리야를 인도해 들이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에게 다시금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셔서는 새로운 힘, 능력, 열정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느냐? 어째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엘리야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처럼 호렙산에 이른 엘리야는 자기 앞에 보이는 그 굴 속에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다 귀찮다는 거죠. 죽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다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진정한 하나님 체험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물과 불로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은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도 대단히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이 엘리야의 본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신도 그것이 자신의 본 모습인 줄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엘리야와의 지금 이 구절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불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왜 이 호렙산에 와 있느냐는 말씀이 아니지요.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게 아니라 네가 왜 낙심하고 있느냐, 네가 왜 나의 인도함과 보호함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을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자기 혼자뿐이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가운데 있지만 오직 자신만이 여호와를 위한 특별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게 뭐냐고 하는 항의 섞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불 속에 들어가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활개치며 잘 나가던 사람도 어려움에 부딪혀 시리에 빠지게 되면 자신을 잃고 방구석에 처박혀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그들뿐입니까? 우리들 중 불 속에 움크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하였는데 어째서 내게 나타나는 결과는 지금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고 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시냐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 나 중심적인 안목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다만 하나님만이 계신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모두 속아 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교회의 직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속아 사는 인생이죠. 자신 속에 정말 나는 없이 하나님만이 가득한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직분이 뭐란 말입니까? 그거야말로 나뭇잎 아닙니까? 엘리야는 그동안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것이 자신의 본 모습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바로 이것이 그가 속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의 열심히 특심하여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니 그의 열심히 특심하여졌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일들이 형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니 내 믿음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까? 그분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까? 주어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주어가 나인 한은 그 나를 통해서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속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천지에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만 남았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 이 엘리야 말고도 7,000명이 더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그 중에 한 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 7,000명 중 그 누구라도 불러 세워서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굴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네 아집을 깨뜨리고 나오라는 거죠. 여기 나와서 네가 마땅히 보아야 될 참세계가 있다. 너 말고도 너 같은 사람 7,000명이 여기 더 있으니 나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가서 내 앞에서 산에 서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그리고는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계속해서 12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처음에는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나갑니다. 굉장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진 후에 불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권능과 이적들을 그에게 보이셨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왜 거기에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을까요? 엘리야는 이와 같은 권능과 이적에 이미 익숙해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그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이적과 권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수많은 방법 가운데 한 가지였을 뿐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그때 그 당시 그 상황에 이 방법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지, 이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 그러한 법칙은 그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권능과 이적의 방법은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셨던 것이지 일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와 같은 이적들 뒤에 여호와께서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 것은 엘리야의 생각을 바꾸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엘리야의 지평을 넓히심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자신에게 익숙한 대로 이 세 가지 이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사와 이적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평가받는 것을 단연코 거부하십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말아달라,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에 그것에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선택이었을 뿐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은 인간의 우둔한 판단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불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오고 있을까요? 투정이지요. 내가 이처럼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일을 하였는데 나를 이렇게 죽음의 길에 내어버려 두시고는 왜 이제 와서 나보고 나와라, 들어가라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다 지나고 나서 밖으로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어귀에 나와 선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은 그가 굴 속에 있었던 때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14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앞에서 그가 대답하였던 내용과 글자 한자 틀리지 않는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나만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굽어 있으니까 펴져 있는 남들도 전부 굽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나는 옳대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그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내 일그러진 그 자아, 삐뚤어진 신앙 자세의 그 컴컴한 동굴에서 나오라고 하시는데 나오질 않습니다. 속 터질 일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주먹이나 욕부터 나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굴 속에서 나오지 않고 불평, 불만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세 가지의 이적을 먼저 연출해 보셨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이때 안 듣는 척하면서 사실은 귀를 기울이고 있었겠죠. 어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동안 그가 익숙하였던 크고 강한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 가운데서가 아닌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언가 보여지고 증거가 나타나야 믿습니까? 자신의 우둔함 속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이성과 내 사고와 내 오감에 감촉되지 않으므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무지함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사고와 감정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믿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우리들의 주변에도 숱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적과 기사를 추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큰 음성만을 들으려 하기 때문에 정작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이 음성은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공기가 항상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고마움도 귀중함도 느끼지 못하며 때로는 이 공기의 존재조차도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무관심이 우리를 주변에서 숱하게 들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이 떠지는 데서 일어나 앉는 데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다는 데서 그리고 출근할 수 있다는 데서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음성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엘리야 같아서 무슨 특별한 이적이 벌어져야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어느 한 가지가 갑자기 되지 않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매일매일 생활하던 그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의 대표적인 신앙 양심을 지켰던 내천감삼 우찌무라 간조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하루는 제 아들이 청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그가 손가락 하나를 까딱까딱 하면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적과 기적이 아닌 조용한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향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부모 부훌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명을 주신 것은 이제까지 능력과 이적으로만 점철되었던 내 사역, 그것은 내가 그 일이 필요해서 너를 그렇게 사용했던 것뿐이니 이제 너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내 본연의 자리,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하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위치 정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하는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엘리야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라고 하는 자아의 동굴 속에 갇혀서 나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나와서 내 앞에 서라. 아직도 내 중심으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세상에서 나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을 교회 안에서 보상받는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동굴 속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너는 내 앞에 와서 서라. 내가 네 중심을 바꾸리라. 잘 나아갈 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잔뜩 의심과 불평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주의를 하는 가운데 상처받은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였습니까? 아니면 내 열심히 특심해서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일이면 그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내 열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입게 된 상처였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에게 내 그 자아의 동굴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개의 나 때문에 아직도 마음의 동굴 가운데 갇혀 번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나 자신이 두 개의 자아로 분리되어 있는 한은 그 갈등이 끝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될 때만이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 본연의 위치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왜 지금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엘리야가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투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투정을 굴 안에서도 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굴 밖에 나와서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엘리야 한 명밖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엘리야 자신이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 열심으로 했거든요. 자기 열심히 특심해서 했으니까 왜 일에 아무도 동참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이 못된 것들아. 지금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남아있는 7천 명이 다 그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않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자기 열심, 자기 특심으로 자기가 뭐나 다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더 교만해질 텐데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앞길이 어떻게 되라고요? 또 필요해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도우심이 혹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의 이 도우시는 손길을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왜요? 항상 자기만이 옳고 자기만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모두가 다 그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이 모든 일을 자기 혼자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지 목사인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소수의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저를 보며 힘을 얻는다고 가끔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또 여러분들을 보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 우리들 사이에 예배 후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끈끈한 정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랬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개척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제대로 세워보겠다는 움직임이 지금 우리 가운데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개척교회도 10년쯤 지나고 나면은 이런 끈끈함이 다 사라지고 다시금 주일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런 메마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 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보이십니까? 흡사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모세를 만났던 그 굴 속에 집어넣으시고는 이 일을 다시금 엘리야를 만나 주심으로써 그를 당신의 뜻 가운데 붙드시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다시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처럼 낙담하지 마십시오. 또한 엘리야처럼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십시오. 나의 열심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야의 문제를 엘리야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엘리야를 모세를 만나셨던 그 굴로 불러들여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심으로써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나와서 내 앞에 서라. 내가 너를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들어서 내 일을 이루리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믿음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구하옵기는 우리가 어떤 나 중심적인 것을 벗어나고 자아 동물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친히 이 일에 이루심의 역사할 줄 아버지 믿사오니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손길 우리가 아버지 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것이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